우리 7분 25초 30 초에 시작합시다.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목 박승복 TV 이를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우리 어 동지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2025년 10월 19 일입니다. 10 월이 되면 이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12 월이면 12.9, 12.9 이태원 참사, 예, 그것이 늘 이 걸리고,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그 사건의 실체 그리고 책임자들의 음 그 추악한 민낯들이 아직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지 이제 4 개월, 5 개월 되어 4 개월, 그래서 5 개월째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4대 매국노들, 그리고 토착 왜구들,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께서는 매국 구구라는 말을 만드셨는데, 이 매국 구구들은 앞에 4 대를 안 넣어도 이미 매국이라고 하는 속에 4대 매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매국 구구들과 애국 구구를 좀 나누는 그런 일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매국 구구들은, 여러분, 사대주의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자기가 결정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고 그 핑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을, 자기 존재를 그렇게 근거하고 있다. 자기 존재의 근거가 사대에 있어요. 매국에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약자를 강탈하고 억압하고 탐욕적으로 수탈하는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한다. 이 4대 매국 구구들을 확실하게 이번에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뿌리까지 끌어내서 끝장내지 않으면, 글쎄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다시는 이 천박하고 추악한 이 야만스러운 이 여기에 못 살겠다. 전 10여 년 전에도 사실은 아 얼굴 보면 화가 나고, 얼굴 보면 화가 납니다. 막 짜증 나고, 이 새끼들 진짜. 예? 이득권자가 되고, 그래서 이득권을 손에 쥔 연후에는 그걸 흔들고 떠들 뿐이지. 그래서 뭐 그럽니다. "현실을 등한시하냐. 현실이지 않냐." 예. 그래 현실이야 그게.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고 살 거냐, 거기에 굴종적으로 살 거냐, 거기에 무릎 꿇고 살 거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허리를 굽혀 가면서 살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편하게 그쵸. 화도 내지도 않고 짜증 내지도 않고, 예,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예,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데 바람이 왜 부는지, 왜 봄바람과 겨울바람이 다른지, 여름바람과 가을바람이 왜 다른지, 이 지구라고 하는 정말 우주에 보면 티끌 같은 우주, 이 지구, 거기에 또 티끌 같은 인간. 그래서 자그만 하면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삶이 그렇게 또 아무것도 아닌가. 김건희, 윤석열을 보시면서 한덕수, 조희대, 뭐 박성재, 뭐 뭐 누구죠? 이제 하도 그분들 많으니까. 나베 같은 인간들. 그 추악한 것들.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일단 거짓말. "너 만났지?" "아니 안 만났어." 그래서 녹취가 나오고 뭐 증거가 나와. 그럼 밥만 먹었어. 그것도 그 거짓말을 또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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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말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마치도 이제 거짓말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그리고 실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느냐. 이게 실력과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일상적 거짓말 여러분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은 일상적 거짓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니 거짓 밥 먹었냐고 그랬을 때 먹었다고.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해서 뭐 무슨 그 국가 기관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까? 그러나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은 그리고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치명적인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놈들은 정권을 쥐고 있을 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땐 그놈들은 그걸 향유하고 누리고 탐욕적 자기 욕심을 채웠던 자들이 이제 구속되니까 맨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놈이 잘못했고 그 김용현이 잘못했고 박성재가 잘못했고 한덕수가 잘못했고 응? 그 최성목인가 최영목인가 그 자식이 잘못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이 대통령이었니 그 국무총리였니 조이대 이 응?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 개 잡놈의 새끼 이거 예? 몇 번 패대기 쳐서 그냥 이리 패대기 저리 막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맘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지난주 저희 금요일, 목요일 날 제주도 가서 예? 제주 지원 고등법원 광주 고등법원 제주 지원 거기 오창원 판사 예? 앞에서 삭삭삭 빌고 그러면 뭐 그랬다는 소리도 들리고 예? 자기한테 개기고 덤비면 가중 처벌하고 법정 아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OECD 회원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뭐 윤관을 했든 뭐 그룹 섹스를 했든 뭘 했든 그런 사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런 걸 또 자랑처럼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 부도덕한 아니 비윤리적인 이게 연애하는 건 그렇다 치고 어? 몇 사람이 같이 서로 섹스를 하는 것 이건 좀 부덕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로마 시대입니까? 이 로마서 이런 게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낱낱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또 그 어떤 남자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구했던 여성이
또 그 여성을 구하고 대준 그 사람이 무슨 어? 무슨 위원장인가 뭐 자리 가는데 이런 비윤리적인 사람을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소위 말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들 얘기했더니 제주도에서는 안 하니까 서울에 와서 그걸 고발했는데 그거 했다고. 왜 서울에 가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해당 관련된 사람들은 이 빵에 가서요. 2년 6 개월 절치부심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라 그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래. 개 돼지봐도 못한 것들이 거짓말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더러운 것으로 물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걸 혁파시켜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팔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끝장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분명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근절되고 끝장내지 않으면 국민주권 정부 진짜 대한민국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반혁명 세력들의 준동, 예? 토착 외구와 결탁한 매국 구구들의 이 준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서열을 매기는 사회, 그 서열을 매겨서 차별을 하고 그 차별을 통해서 계급을 형성하는 사회. 그래서 되도 않는 경쟁을 부추기는 이 사회. 공정하다고요? 뭐가 공정합니까? 어떤 놈은 이미 100 미터 골을 지난 거야. 아직 총도 안 쐈는데. 출발 신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식은 이미 100 미터 결승선을 지났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을 쥐고 있는 주권자 우리 시민이 국민이 애국민주 시민이 깨어 있어서 눈만 부릅뜨는 게 아니라 외치고 필요하다면 몽둥이 들고 가서 대구박 조지고 이 과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필요하다면 어떤 놈이든 탄핵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그 뭐 대법원장 그 새끼가 뭔데? 그 거짓말만 일삼는 거짓말쟁이. 예?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누가 더 거짓말을 예쁘게 하느냐, 누가 더 거짓말을 진짜 뻑가게 하느냐 해서 대법원장 딴 거 아니냐고. 예? 그런 놈이 무슨 대법원장이에요. 쓰레기지. 그런 놈을 옹호하는 이 개그지 같은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진당을 올해 안에 완전히 해체하고 해산시켜야 됩니다. 예? 내란을 옹호하고 반란을 부추기고 쿠데타를 찬양한 놈들을 어떻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소화하라고 그래서 그 헌법에 맞춰서 입법을 하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난.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정감사 거기 왜 하고 왜 이제 해체되고 해산시켜야 될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신들은 해체당하고 해산당하고 곧 그 직위가 박탈돼야 될 놈이라고. 왜 그걸 안 하냐고.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비응신들. 역풍해서 역풍이 분 적 있냐고.
하여튼 역풍 얘기하면 가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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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잡놈의 새끼들.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대로 일을 해 보고 나서 역풍 불면 어떻게 바람을 쪼개면 되지. 역풍이 불어? 좋지 그럼. 그 역풍에도 어? 대양을 항해하는 그런 결기와 기술이 있는데 왜 못해? 하여튼 역풍 얘기하는 새끼들은 다 사쿠라야. 양아치 새끼들이지. 그래서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는 그런 놈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런 놈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정치 양아치를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예, 로마서 여행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로마서가 도대체 무슨 편지냐? 어떤 편지냐? 또 이 로마서 뭐 그래 갖고 뭐 도대체 이 로마서가 어떤 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얘기하고 사실은 인제 복음서를 할까 그러다가 로마서를 먼저 하자. 왜 그러냐면 로마서 기록 연대가 뭐 한 사 50 년쯤 되는 50 년대쯤 50 년대. 근데 복음서는 아무리 일찍 봐도 7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빨라요. 40 년부터 편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그걸 음? 벌써 내가 연도 나온 걸 출력을 안 해 놨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바울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가 13 개가 있어요. 책이 아니니까 편지가 13개 있는데 그중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 그다음 고린도 편지, 갈라디아 편지, 그다음에 로마 편지 두 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편지는 두 개냐 어떤 학자는 4 개까지 보는 게 있어요. 4 개. 그러니까 뭐 전서라고 해서 이게 먼저 쓰여진 거냐, 후서라고 해서 나중에 쓰여진 거냐. 이게 보면 전체 한 4개 이상 되는 편지가 오고 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편집 과정에서 이거 첫 번째 고린도 편지, 두 번째 고린도 편지 이렇게 편집된 거지.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든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데살로니가 편지 2 개, 고린도 편지 2 개, 갈라디아, 로마 편지 그 총 6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보는데 저는 뭐 '아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뭔 상관이야. 난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중에 인제 고린도 편지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는 그리고 갈라디아 편지는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 이렇게 하는데 로마에 보낸 편지는 뭔가 이게 그 소위 신학을 좀 해명하는 신학적 문제 이런 걸 해명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당시 로마 교인들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물음 이런 것들이 담아 있는 편지죠. 그러니까 데살로니나 고린도 뭐 갈라디아 편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물론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집중된 건 로마로 보낸 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든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쓰여졌던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회람됐던 수많은 편지들 중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 그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저는 여러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쭉 꼼꼼히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땡목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여행, 뭐 이렇게 해서 로마서 여행을 한번, 그 여행이라고 해 봅시다. 그냥 강해보다는. 그래서 이 여행을 한번 끝까지 해 보면서, 여기 뭐 문제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 자, 여러분들에게 어? 뭐야? 아. 예예. 네. 전원을 켜지 않고 전원을 켜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이게 방금 배터리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로 이 전원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좀 약간 좀 진보적인, 그리고 좀 급진적인 신학자들, 목사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 때문에. 근데 바울 서신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눠 놓겠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썼을 것 같은 편지, 그리고 바울이 안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다 그걸 바울이 썼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현대 그 성서 고고학이나, 그리고 성서 신학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물론 저는 그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갖고 그걸 갖고 공부하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제 동의하고, 그렇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걸 해석하는 입장은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그 개굴하다 그걸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그 수많은 그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선배들은 노마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노마에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노마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저항하는 것, 가당치도 않은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러니까 저항과 타협, 그리고 세 번째는 굴욕적인 복종입니다. 거기에 그냥 로마의 문화에 흡수돼서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 이어올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급의 차별을 통한 지배, 하나는 인종의 차별을 통한 지배, 또 하나는 성차별을 통한 지배입니다. 로마의 지배 문화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 있고, 이 세 가지 지배 문화를 어떻게 해서 이겨낼 거냐. 굴종하지 않고, 굴욕적으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냐, 아니면 타협의 기독교냐, 아니면 굴욕과 굴종의 기독교냐.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세세하게 분석되면 또 그것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큰 줄기, 테두리 안에서 저항하는 기독교, 타협하는 기독교, 복종하는 기독교. 로마의 지배에 분명한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깨트려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뭐 디도서 이런 거 전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쓰레기 같은 편지죠. 그거는 굴욕과 굴종을 요청하고, 굴욕과 하라고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여기 이 바이블이란 이게 무슨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예 금으로 만든 예 캐논이 아니에요. 그 당시 거기에서도 굴종적 삶을 살아가는 개새끼들도 있었어요. 잡놈의 새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강요하는 쓰레기 같은 목사 그 소위 그 아마 리더가 있었을 거라고요. 쓰레기 같은 리더. 이 잡놈의 새끼지. 그때쯤 되면 나사렛 예수의 삶과 그의 정신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이런 것도 다 깡그리 없어 버리고 예 그저 추악한 복종만이 그놈들을 잡아 삼켜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예 그런 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인제 고백을 하면 이게 제가 인제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돼 있고 제가 물론 뭐 이태리어거나 뭐 불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그 이제 바디우의 사도 바울, 바디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울. 쭉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좀 그때 약간 달리했어요. '아 바울의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러면서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썼을 거라고 하는 편지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았으나 바울의 이름으로 회람되는 편지 이 세 가지 구분을 물론 이것도 최근에 제가 구분을 했고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뭐 제국의 문화 뭐 이러면서 인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약간 뭐죠? 이렇게 아 그 뭔가 좀 막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로마 제국의 지배 문화 물론 여러 가지 통해서 인제 얼추 알았으나 계급과 인종 그리고 성적 차별과 억압을 통해서 지배를 했던 그 세 가지 큰 이데올로기를 그 뭐 개념화되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이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지를 보게 됐고 신약에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갖고 볼 거냐. 그저 이게 뭐 하느님의 말씀이고 이 하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개코나 1.1획이 아니라 수십 점 수십 획이 틀려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말로 그 한글 성경을 보는 자식들이 아니 한글 성경을 보는 자식들이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이 한글로 쓰여졌냐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헬라어로 쓰여졌고 라틴어, 예? 영어, 독일어 그러다가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한글로 이게 바뀐 거예요. 무슨 1.1 핵이야. 번역하는 것 자체가 그럼 지금 우리는 히브리어로 봐야지. 헬라어로 봐요. 헬라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 중에도 가장 수준 떨어지는 여러분 이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 중에서 제일 핫질 언어가 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 코인으로 만들어진 걸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수 수천 점 수천에게 틀려. 이거를 뭐 막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응?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해지는 것이 이게 원본이냐? 아니야. 원본일 수도 있어. 근데 원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수많은 코덱스가 있어요. 수많은 코덱스랑 수많은 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달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로마의 편지 이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베끼는 거야. 보고 베껴. 그래서 베낀 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점 하나 안 치고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 데 거기다
위에 하다 보니까 치읓을 지읒으로 썼어. 그러면 작한 사람. 그 작은 사람이 뭐야? '아 작은 사람이구나.' 다른 놈 그럼 그 나중에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작은 사람으로 전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걸 비교하고 어쩌다 문명 얘기하고 그런 소위 성서 비평학들이 끝없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면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어. 이것이 더 앞선 버전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것을 사실 목사들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석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성서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 영감을 받아서 쓴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신앙과 경건함 그런 것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느님이 직접 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 이 펜을 붙잡으시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영이 확 내려와서 삐리리 해서 촥 쓴 거냐?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쓰는 단어가 왜 더 달라? 왜 고대 시대에 있었던 단어, 그 당시에 있었던 단어, 예? 여러분 옛날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죠. 지금 얘기하면 요즘 애들 알아먹지도 않습니다. 뭔 말이야 저거. 응?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한 단어와 언어들 어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고어들 밑줄미나 씁니까? 잘 안 써요. 오롯이란 말도 안 써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옛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국어에 나오는 말들 예? 그 옛날 고어들 안 씁니다. 어여삐여겨. 어여삐여기는 뭡니까? 원래는 불쌍히 여긴 건데 지금은 어때? 어여쁘다는 뭐예요? 예쁘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처럼 의미가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단어와 그 문장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몇 년도쯤 언제쯤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본문 비평, 양식 비평, 뭐 형식 비평, 뭐 전서사 비평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비평학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그 당시 이 말이 쓰여졌던 의미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21 세기 2025년 10월 월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더 본문에 부합되는가? 이런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목사여야 되는데 목사들이 너무 바빠. 예? 뭐 교인 한 50 명만 돼도 신방 다니라고 바빠요. 예? 요즘에는 자기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친구 뭐야 가는데 병문안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거 가면 뭐 집사 권사가 "목사님 요번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해. 당연한 거예요. 예? 목사 저한테 가끔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근데 기도해 주지. 기도 같이 하는 거지. 기도 못할 게 뭐 있어. 응? 목사라는 그래서 누구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예? 그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복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해. 그래서 가서 축도를 하고 축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오늘 1 장을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떻든 어떤 그 시선을 좀 보자는 거예요. 뭐 1 장은
다음 주에 직접 들어가고 벌써 오늘 꽤 시간이 뭐 이미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그럼 어떻게 로마의 편지, 어떻게 바울을 이해할 것인가? 로마의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특히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 뭐 소아시 교회, 이런 애들이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건너가서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거기서 개종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어떤 신학적 논쟁들, 철학적 논쟁들, 이런 철학적 논쟁들 가운데 있어진 여러 불편함, 어려움, 그런 속상함들이 바울에게 왔겠죠. 누가 와서 뭐 "바울 선생님,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은혜롭지만 이런 싸움 저런 싸움, 이런 토론 저런 토론하면서 서로 의상하고 서로 부대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이렇게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네? 바울 선생이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예,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또 사도성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은 경륜과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도라고 이제 편명됐으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인제 인정했으니까 그럼 사도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사도성이 인정받은 바울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어? 아, 그럼 요 뭐 자 받아 써라." 그러면 인제 밑에 바울을 쫓아다니는 기록하는 애가 비서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나의 뭐 제자 누구누구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러면서 인제 당시 뭐 그때 유명한 어떤 계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제가 또 그 어 뭐 아라비아인가 그런 데 가서 또 한 3년 동안 또 그렇게 있었던 것, 그리고 눈깍지가 쓰여졌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뭐 회자됐겠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의외로 그 시대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나가고, 그다음에 육지를 지나가며 여행도 하고 뭐 상인 돈벌이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유명해지고 어떤 훌륭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을 했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지배 문화에 어떤 사람이냐? 저항한 사람이냐? 타협한 사람이냐? 종속된 사람이냐? 굴종적 조력을 복종을 했냐? 자발적 복종했냐? 이 세 가지 타입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저항한 바울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쓴 것들에 보면 이 세 가지 계급, 인종, 성, 여성, 남성에 대한 지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저항적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바로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 문화에 저항하라고 외쳐대는 편지로 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팜플렛으로 봤잖아요. 저항과 변협, 반역을 모색하며 거기에 희망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 결기를 심어준 그런 편지라면 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편지에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그런 눈높이로 이 텍스트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다르게 읽혀질 것이고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다가올 때 그렇게 다가온 그것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 나가며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오해했거나 혹은 우리가 왜곡됐던 해석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성소수자들을 비하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성서 근거가 이 로마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제 로마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그 그냥 다 쓰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부여되지 않고 그 편하게 그냥 로마서를 많이 쓸 테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의 여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썼던 그 문맥과 문장을 가지고 지금 21 세기의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그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성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아니, 성서 자체를 왜곡해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한 줄에 다 갖고 막 난리를 치고 지랄 발광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각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 전체 맥락, 로마의 폭압적인 지배 문화를 지배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전략이 숨어 있고 전술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텍스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랭 바디오는 되게 아주 고급지게 진행합니다. 이게 알랭 바디오는 어 굉장히 바디오 바디오는 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 많은 저작가 그리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해석학의 이 영혼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던 훌륭한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도 굉장히 아마 제가 바디오 책은 지금은 인제 또 어떤 책이 더 나와 있는지 제가 검색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역된 책은 거의 다 독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소위 유럽의 68 혁명, 5월 혁명에 관해서 그 반역은 옳다라고 하는 모태똥의 이야기입니다. 어 조반유리라고 하는 말을 프랑스어로 반역은 옳다 했어요. 근데 그 반역은 옳다라고 한 것에 68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글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눠졌고, 그래서 거기서도 나눠집니다. 68 혁명 이후에 그 제국 지배 문화에 저항하던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던 사람들, 거기에 굴종적으로 복종해서 오히려 68 혁명의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을 내팽개쳤던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엔 알랭 바디우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알랭 바디우는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얘기 좀 약간 좀 생소하고 약간 좀 어려울 듯한데, 그 바디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처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길 위에서 우연히 신의 목소리가 난데없이 자기 안으로 들이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그는 진리와 소명에 눈뜨게 됐고 자기 자신을 주체로 일으켜 세웠다. 이때 그 바울이 이 길 위에서 난데없는 신의 목소리가 들이닥쳤을 때 그 신의 목소리를 듣고 진리와 소명에 눈을 뜨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주체로 각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리라고 하는 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리고, 소명은 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에 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선생, 제주도 계시는 김문수 그 인제 박사님이 아마 그 관련돼서도 연구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즉 예수가 살았을 생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나빴을까?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갖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보면 어 나사렛 예수의 밀접한 그리고 근접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서 신학도 논쟁도 하고 토론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배 권력자들에게 함께 그런 논의를 했을까?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놈들인데. 그냥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아주 이 바리새인들은 음? 지금 얘기하면 그 소위 정론직피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지켜냈던 그런 언론이기도 하고 저항가이기도 하고 투쟁가이기도 했어요. 소위 지배 권력들에게 그런 것을 쓴소리와 그리고 싫은 소리, 그리고 살을 베는 그런 소리를 했던 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다마스쿠스 그 길 도상에서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임재하고 거기서 소위 신적 체험, 계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신비 체험을 연후에 진리와 소명에 확연히 눈을 뜨게 됐다. 그 진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하늘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저 끝, 거기가 땅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 염원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노마에서 죽지 않고, 노마에서 거꾸로 아니고 노마에서 뭐가 목 잘려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풀려나서 재판이 잘 돼서, 그리고 아마 그 땅끝까지 가서 아마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뭐 기록에는 없지만 어떻든 그래서 이 진리와 소명을 깨닫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해방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학적으로 얘기하면 항화설이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가 얘기하는 보편적 개별성. 예, 맞죠? 제가
이 양반의 이야기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보편적 개별성. 홀로 있지만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고, 모두와 함께하지만 나로서 있는 것. 좀 어려우신가요? 전체에도 있지만 부분이기도 하고, 부분이지만 전체를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같이 있지만 나로서 있는 것이고, 나로서 있지만 함께하는 것. 그걸 화이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바디우가 강조했던 것은 바울이 차별 없는 평등을 진리의 핵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별이든 민족이든 신분이든 진리에 참여하고 진리를 공유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 계급, 인종, 성. 그런 것을 갖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주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해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고급지게 이 말씀을 드리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바울의 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 사상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여자도 남자도, 그죠? 계급, 인종, 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별, 성차별이 어디에서 없어져?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그 제국의 지배문화 이데올로기에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새로운 반역을 꿈꿨던,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당시 유라시아를, 유럽과 아시아 터키 뭐 이런 데까지 쭉쭉쭉 번져나가고 심지어 인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서 서로 교류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해방의 기쁨, 해방의 주체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해석하는 여러 수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 다 개굴하다. 대부분 다 양아치 목회자들에 의해서, 양아치 신학자들에 의해서, 양아치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왜곡됐다. 그 왜곡되어진 바울, 왜곡시킨 바울의 정신과 척과 신학을 깡그리 뭉뚱그리고, 심지어 나사렛 예수의 신앙과 그의 바램과 그의 지향을 깡그리 부러뜨리는 이 쓰레기 같은 잡것들에 의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득권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리고 가진 자와 그리고 높은 자들, 권한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자기들의 권한과 권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조건으로 활용됐던 사도 바울을 이제 해방시켜야 한다. 그 해방의 시작이 오늘 전 세계,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썼던 그 편지들을 이제서 비로소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이 땡목 박승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신학자들 중에도 별로 없고, 예? 그럼 뭐 내가 뭐 바디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진정하게 해방되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내 개별성과 그리고 온 우주의 우주적 보편성이 함께 결합되어지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박승복 목사도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엄청난 계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신비 체험을 몇 번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 계속해서 이 로마 유대 기독교, 그다음에 이방인 기독교, 그다음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유대인 뭐 이런 거 써요. 근데 초기 여러분 그 소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열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베드로가 이끄는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만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방인을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에서 1차 공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예? 그때 바울이 참가를 합니다. 바울이 참가를 해서 거기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위 획득하죠.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이 정초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초기 1차 공의했던 수많은 나사렛 예수를 친견했던, 함께 웃고 먹고 울었던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아마 거기서 논쟁을 했고, 근데 그 논쟁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 신앙과 지향과 그리고 철학이, 믿음이 되어져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에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한 최초의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앞세움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 신의 아들인 예수의 진리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신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집에도 허락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반란자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바디오의 해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 성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수의 전략, 바울의 전략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제가 아마 쭉 이 땡목 박승복 TV를 하면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작업 중이 뭐냐면 소위 주기도문,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그걸 갖고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문화 이데올로기에 포갑적 로마에 저항하기 위한 사상적 근거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건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맨 앞뒤짝에 이렇게 그것들이 인제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 절에서 13 절에 있는 이야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그냥 어떤 주문과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혁명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마치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몇 겁절 더 무지막지한 선언이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돼.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거룩해진 그 이름이,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계급의 불평등, 인종의 불평등, 성의 불평등, 수많은 잡스럽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아니 인간의 존엄성을 개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그래서 모든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통령이든 홈리스든 구걸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편안하고 존중받고 보호받고 스스로를 확장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오직 혁명적 발상과 혁명적 전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내용, 그 나머지는 여러분 그 제 방송에 보면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한번 보세요.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 바디우가 쓴 책을 제가 그 정확한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십몇 년 아마 그 이 2010년, 9년, 8년 하여튼 그 오래전에 읽고 제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 이 바디우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시선 교정이 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그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어떠한 종류의 차별,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나가면서, 그리고 또 어떠한 지배적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의 길들을 만들어 낸 것이 바울이다. 근데 제가 바울이 썼다고 우기는 편지에서 제가 상처를 받고,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걸 보고 바울을 개새끼라고 욕한 적도 있고 나쁜 새끼라고 욕한 적도 있고, 이 기독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속엔 바울의 언선, 아니 그 존재 자체는 문내겨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건 13개는 그냥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복음서와 몇몇 목회서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 패대기 친 것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복음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보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운동은 사실은 오늘로 치면 혁명가들의 전위 운동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다 그 유대인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나고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가서 그 뭐죠? 이 설교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네, 권설신 모님 들어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거기서 혁명적 변혁 운동가, 전위 운동가를 찾았고 그들에 의해서 조직화 사업을 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혁명적 운동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그것을 그 뒤엎으려고 하는 변혁적 운동가들, 이런 것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조직화가 역사의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자기 목적화되고 권위주의했다는 사실도 있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운동이 진리를 배반하는 과정이 되고만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전위 운동, 핵심적 운동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보편적 개별성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리의 보편성은 개별성과 특성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차이와 차별을 초월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보편성이고, 그 진리의 보편성은 그런 개별성, 특수성, 차이와 차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 차이의 억압이나 부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보편을 부정하지 않고 차별을 용인하지도 않는 차원에서, 자, 차이가 보편을 부정하지도 않고 차별을 용인하지도 않는 차원에서 바디우는 보편적 개별성이라고 지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우의 이 지적은 저는 더 전적으로 동의해요. 차이, 차별, 이것이 있어서도, 인정돼서도, 용인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주체로서 깨달은 주체로서 개인의 개별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 개인들이 모든 차이를 넘어 보편적 진리의 지평에 나란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 개별성입니다. 바울의 텍스트는 이런 보편적 개별성을 끝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혁명적 전의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횡령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종말이 왔나? 미 제국제 종말이 이제 노래되고 있는 이쯤, 곡소리 나고 있는 이쯤, 자본주의가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무슨 어떤 자유주의,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새롭게 이제 그 시대적 정신이 되어질 새로운 자유주의, 바로 민존 건비의 시대 정신,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주권자의 자유주의. 모든 인민이 함께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구현해내고 확장해내는 그런 자유주의. 이걸 바디오는 보편적 개별성으로 이해하는 거고, 저는 이 보편적 개별성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보편적 개별성을 가진 신앙적 주체, 해방된 신앙인, 혁명적 신앙인, 전위적 신앙인으로 탈바꿈될 때 세상은 바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혁신과 개혁, 혁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종교적 주체이고 종교적 해방자이며 종교적 혁명가이고 종교적 전위 운동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 서열화하고 차별화하고 계급화하고, 그래서 그 차이와 차별을 통해서 혐오를 양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익을 탐욕적으로 챙기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정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스티피케이션, 상티스피케이션,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 하느님의 의, 나사렛 예수의 의, 그 의는 실존적 평등을 실현시켜내는 분명한 사상적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텍스트를 보면, 그의 어록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돼서 어떻게 퍼펙트한 그리스도인, 퍼펙트한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정한 딸이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이 로마서를 바라보는 어떤 한 줄기에 보다 분명한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1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이것도 몇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로마서 하려면 그 편지를 읽는다 보면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파피루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내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 한 방에 다 글쎄 한 방에 다 읽었겠지, 이 편지니까.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막 이렇게 해서 이따만한 거에서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마르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마르면서 쭉 읽었겠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뭐 이렇게 뭘 돌리면서 봐요. 이게 모세오경인데 그렇게 이렇게 된 걸 또 이렇게 돌리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물어서 그래도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 말린 걸 갖고 가서 이렇게 말면서 편지를 따박따박 읽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읽는 사람들의 중간중간 해석도 있고 설명도 있고 뭐 예도 있고 예? 그런 그 편지가 로마서다. 로마 교인들이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전략, 혁명적 전위운동가로서의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이 복음서에서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후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걸 만든 그 기자가 그 유앙겔리온을 취득한 거지. 여러분 그 마태복음 이 구약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설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쓰여진 거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시기별로. 근데 오히려 이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것이 가장 최초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최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도찐개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계시 체험, 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 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진리와 소명을 깨닫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해방된 주체로서 자각한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그렇게 스스로를 자각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그 톤, 음성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한 시간도 이 바디오 얘기나 다른 아간벤 얘기, 그다음 지젝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제가 좋아하는 게 지젝 좋아합니다. 아간벤은 제가 좋아하다 말았고, 아간벤이 다음 주엔 아간벤이 쓴 로마서 강의가 있어요. 어딨냐? 일단 찾아볼게요. 저 방에 있나 보다. 이 방에 없는지. 찾아서
그 아간벤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바디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한두 번 더 하고, 그리고 뭐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뭐 인사말이라도 좀 하고, 인사말에 갖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뭐 그 본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본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시선 한번 보세요. 그런 시선으로. 진리와 선목을 깨달은 자각한 주체, 해방자 바울의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로마서 여행, 로마 여행, 이거는 우리가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 로마 보내는 편지를, 이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건데, 얘기할 거예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것도 오히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닌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래서 거의 뭐 유대 기독교인보다는, 유대인들 만났으니까 인제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33년, AD 33년으로 바라본다면, 이 로마서는 약 한 22년, 20년 정도 후에 기록된 편지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함께 융합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추론을 얘기합니다. 추론. 좋은 얘기로 추론이고, 좀 이렇게 좀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예, 추론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 추론을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로마서를 한번 좀 16장까지 하루 한나절 시간 내셔서 쭉 한번 읽어 주시면, 1시간 남짓이면 다 읽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개역 개정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새 번역을 읽으셔도 되고 공동 번역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너무 좀 나이브하니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훨씬 현대적 번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이 덜 쓰여서 한문적 용어들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문적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하긴 그 정도 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한학을 다 공부했고, 한학이 아니라 한문을 다 공부해서, 공맹과 노장을 공부했던 분이라 한문에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한문말을 많이 썼는데, 어떤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각 균형 시간을 좀 한 번 더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보게 되면 훨씬 넉넉한 해석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점하시고, 그리고 좀 푹 쉬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는 또 현장에서 또 수많은 새로운 자리에서 싸워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여전히 국힘당 앞에서 국힘당 해체를 위한 무기한 농성단 진행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취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마 강화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어떻게 함께 이걸 좀 헤쳐나갈 수 있는가. 강화는 여러분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거기는 4대 매국 극우의 정권이었습니다. 패륜 정권. 헤쳐먹고 헤쳐먹고 헤쳐먹어도 또 헤쳐먹는 인간들. 그런 집단들이 권력을 움켜쥐고 강화 군민의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디글디글하는 것이 강화입니다. 자기가 빨대를 꽂혀서 피가 빨리는데도 그놈들에게 충성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곳이 강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취재해보고 어떻게 서울의 소리가 함께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투쟁해 나갈 건지도 한번, 그리고 내년 그 지방선거에 그런 파렴치한 놈들이 또다시 권한을 쟁취하지 못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내고 먹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주일날 한 26일이죠. 26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떡목과 함께 떠나는 노마서행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